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가봇의 삶, 하나는 에벤에셀의 삶.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봇의 삶,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 에벤에셀의 삶,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삶. 삶의 모양이 어떠하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에벤에셀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것들을 가지면 에벤에셀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는 그곳에 돌아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가봇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에벤에셀의 삶인지 이가봇의 삶인지는 내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하냐 하는 거죠.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죠. 전쟁터에 나갔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괴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앞으로 고꾸라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런데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원이 한마디로 아들 낳았습니다. 기뻐해도 좋아요.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개념치 않았다.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시 아들을 낳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지만 아들을 낳았어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인지 하는 그런 삶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 그래서 이가봇으로 갔다 에벤에셀로 갔다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내내 그 삶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이 삶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가봇의 삶을 살다가 늦지막이 와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에벤에셀을 맛보려고 하니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벤에셀, 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그 삶의 자리자리 흔적마다 사람들이 보기엔 참 고난도 많았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도움의 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것이 뭐냐?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버려라, 그 얘기 했었거든요. 우상 버려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얻어야 에벤에셀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에벤에셀이 아니다, 그게 우상이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라. 기도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비우는 삶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기도와 진짜 예배의 삶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삶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막으시는 삶이에요. 굴복시키고 막으시는 삶. 내 힘으로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 힘으로는 나도 굴복 못 시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죄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막으려고 해서 막아치는 게 아니에요. 삶이라는 것이 내가 굴복시키고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사무엘이 무슨 다윗처럼 전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진짜 에베네셀의 삶은 하나님이 굴복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 교회, 내 가정, 심지어 국가, 내 자녀들 내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시편 144편 14절 말씀은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고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나가서 막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우리를 침노하지 않으니까. 누가 자꾸 나를 공격해야 내가 막을 수 있는데 그게 내가 공격을 받지 않는데 굳이 막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을 일이 없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파수꾼에 깨어서 경성함도 수고가 헛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그것을 삶에 늘 경험하며 살면서도 내가 막아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야곱이 라반과 함께 20년 동안 같이 거합니다.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하는지 약속을 10번이나 바꿔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라반이 이놈 우리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 재산 가지고 이놈이 도망갔다. 그래서 라반과 함께 야곱을 추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을 만났을 때 라반이 이야기하기를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죽여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손대지 말라고 해서 내가 손대지 않는 거야. 그런데 내가 부탁 하나 있다. 내 딸 버리지 마라. 내 딸 버리지 않겠다고 나하고 여기서 약속을 해야죠. 그것도 미스바예요. 그것도. 같은 이름을 미스바, 돌무더기. 여갈 사두다. 증거의 돌무더기. 한마디로 돌 세워져 있는 미스바. 뜻은 같은 뜻을 가지고 지역이 다른 거지 같은 뜻이에요. 야곱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지. 그게.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랬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니까 레이하고 시므온이 할례를 받으라. 그럼 내 동생 죽겠다. 그러고 싹 다 죽여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이놈들 봐라. 남의 땅에 와가지고 이런 못쓸 짓을 해? 싹 쓸어버리자.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사변 고을로 두렵게 하셔서 죽여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게 우리의 삶, 이게 에베네셀이란 말이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들이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막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대적을 막으시는 하나님,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삶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가봇이 아니라 에벤에셀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에벤에셀은 아무 일도 없다?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 속에서 에벤에셀을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막으시는 하나님,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굴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가난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은 지켜지는 거지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에 또 포도밭에 포도가 잘 열렸는데 올해는 보니까 포도가 완전 듬성듬성 열렸어요. 전에는 막 하도 이렇게 빽빽하게 열려 다 이 알을 솎아내야 되는데 왜? 냉해 피해 입어가지고 이게 꽃이 폈는데 냉해가 입어가지고 꽃들이 이게 수분이 됐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다 그냥 말라서 그냥 떨어져서 막 올해는 포도 한 알만 크고 송이는 그렇더라. 왜? 내가 못해요.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냉해.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삶이 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은혜가 에벤에셀의 은혜예요. 평화의 은혜. 평화는 언제 평화가 이루어지냐면 잃어버린 걸 찾아야 평화가 와요. 잃어버린 걸 찾아야. 삶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별거 아닌 것에 평화가 깨집니다. 이 별거 아닌 것에 평화가 깨진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래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이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뭘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아니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아니 너무 고맙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리고 이야기한다. 아니 별거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뭐 무슨 고맙다 소리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 괜찮다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아무 말도 안 해보세요. 얼마나 괘씸해지는지. 이거 봐라. 고맙다 소리도 안 하네. 어떻게 하는 채도 안 하지 인간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고맙다 소리 안 하고 그걸 인정 안 하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이게 평화가 왜 깨지냐? 그래서 깨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이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됐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졌다. 아무리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불화 다툼 속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어떻게 사람은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원수와도 화목하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냥 회복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블레셋 사람이나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맺어지면 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
그들이 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왜 여러분들 때로는 이 평화를 잃어버립니까? 평화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별거 아닌 일에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생겼거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뭐 좀 잃어버린 거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니까요. 평화가 깨지는 것은 웅덩이에 호수에 돌멩이 던지면 퐁 하고 떨어지는 순간 물러울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물러울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그 물러울이 저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퐁 떨어지고 나면 그냥 다시 조용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때로는 돈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그런 것들을 잃어버려도 별거 아닌 것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물러울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존심 하나 상하면 막 재판을 받는데 전 재산 다 털어서 재판하잖아요. 아니 재판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멀쩡합니까? 밤새 잠 못 자고 변호사를 누구를 쓸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변호사 해서 또 치면 또 다시 또 재판해야 되고 또 재판. 이게 평화를 잃어버리고 나면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에벤에셀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킨다. 에벤에셀의 은혜가 뭐냐? 그래서 평화가 온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평화를 잃어버리면 괜찮아. 내가 알고 있잖아. 괜찮아.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괜찮아. 내가 붙들고 있어. 내가 책임지고 있어. 인생에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예,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화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나님 내 편 되셔야 인생은 진짜 평화가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아.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15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다스렸다. 16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리다. 이게 말씀을 먹이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다니면서 말씀을 먹였다. 에벤에셀의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에벤에셀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에 에벤에셀의 삶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늘 합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보내서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게 하셔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였었던 파스칼은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사람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감사도 찬송도 없이 살아간다. 둘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늘 외롭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하다. 넷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자본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지금 에베네셀인지 이가봇인지. 때로는 삶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돈 벌고 성경에 나타나는 부자처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거두어가지 않아서 먹고 마시고 즐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가봇, 나는 너를 돌아보지 않을 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는 삶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볼 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에베네셀, 돌아봐. 지금까지 여기까지 너를 도와온 것은 나야.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러시아의 솔제니친이 미국에 왔을 때에 그의 강연 가운데서 그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끔찍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해답을 찾았다. 그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50년 공산주의 혁명 동안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가봇,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에베네셀. 우리가 이 미스바, 에베네셀에 대해서 수요일부터 1, 2, 3, 4번의 설교를 했어요. 4번의 설교의 결론은 내 삶은 이가봇인지 아니면 에베네셀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베네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 아니라 때로는 삶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일도 있고 라반의 추격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가봇의 삶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우리의 삶의 직분도 떠나버린 이가봇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6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내가 사는 동안 살아가야 될 삶이 에베네셀의 삶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에베네셀의 삶의 은혜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과 뿐만 아니라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 백성들이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져야 에베네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입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주와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의 은혜 베푸셔서 특별히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인데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월삭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며 예물 드리고 남편의 사업과 가정을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예물 드리고 일천번제와 구제의 헌금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가봇의 삶이었을지라도 다시 에베네셀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에베네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